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자가 붙었죠. 에베소에 보낸 편지.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한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21절 티키코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티키코스는 운명적이고 치명적이고 파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aithful이라고 하는 뜻이죠. faithful. 그래서 좀 그의 출생에 사연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너는 운명적이야, 치명적이야. 치명적으로 생각해 보면 티키코스를 낳다가 아내가 죽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운명적이라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티키코스가 나와서 넌 운명적인 만남이야. 파멸적인, 널 낳으면서부터 우리 집이 망했어. 그래서 파멸적으로 선택했나? 아무튼 이름이 썩 좋지는 않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두기고라고 하는 티키코스가 에베소에 보낸 마지막 편지에 유독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기고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당부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서가 끝이 나는데, 그래서 먼저는 두기고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은 두기고를 통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세 분의 권사님,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겠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우리 충신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하여 부탁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적혀 있는 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세 분의 권사님에게는 감사의 시간이 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당부의 말씀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티키코스 두기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바울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 선교 대원 명단 속에 두기고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들어본 적 있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들어봤죠. 디모데 대단한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말하면서 선교 명단 속에 두기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터키 쪽에서 개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티키코스가 바울의 선교 팀원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다음에 빌립보에 보낸 편지, 다음에 골로새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오늘 21절 말씀과 동일하나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두기고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보낼 만큼 두기고는 바울에게 신임받는 대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골로새서 4장 7절 읽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정말 나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었고, 선교팀원,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 주께 사랑받는 형제겠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고 나와 함께 주 안에서 종이 된 자였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생각하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세 분의 권사님, 아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분들과 나누었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으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또 아까 어느 권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보다도 나이가 더 젊으셨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 야, 세월이 참 빠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제가 보니까 튼튼하세요. 밥도 저만큼 드시고, 충분히, 알기리온 대원들에서 이제 대원들 의자도 나르고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신입 회원이니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힘 좀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은퇴하시는 세 분의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나와 함께 고생한 분들이고,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쉽지 않았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도 묵묵하게 그냥 애 많이 쓰셨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주께 사랑받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신실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으로 많이 애쓰셨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하신 겁니다. 저 은퇴할 때는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저 은퇴식에는 좀 손님들도 맞이하시고, 또 저 밖에 나가서 주차 요원도 하시고, 그런 거 좀 하시면, 또 밑에서 밥도 좀 하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저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세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두기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저도 세 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 이 세 분은 은퇴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 분의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해 라고 하면서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스토커라고 하잖아요. 스토커는 범죄입니다. 그래, 평안,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사랑이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평안이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믿음 없이 사랑만 하면 그건 너무 의처증으로 변질될 확률이 많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사랑해 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잠깐만 나갔다 와도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함과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당부고, 두 번째 당부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세 분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은퇴가 뭐 다른 거 있나요? 은퇴하기 전이나 은퇴한 이후나, 또 숨을 몰아 쉬면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 주례를 많이 하게 됐는지 그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결혼 전에 공부를 아이들 시켜보면 아이들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죽을 수 있어?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시간이 되고 변해 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또 퇴색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너 닮은 인간이 지나가는 것도 싫어. 나는 네가 태어난 곳에 지나가기도 싫어. 마치 군대 너무 심각하게 군 생활을 한 사람은 그곳을 지나치지도 않고 막 그쪽을 향해 뭐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난 너 웃는 것도 싫어. 너 말소리도 싫어. 다 싫어. 그냥 다 싫어. 다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 갔지? 그 사랑이 어디 갔을까? 애초부터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사랑이 변하는 걸까? 사랑이 어디 갔지? 어쨌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변했어요. 왜 변하지? 사랑이 변하는 건가? 사랑은 변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변질될 수가 있답니다. 왜 변질될까? 왜 변할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지도 몰라. 정말 사랑이라는 게 맞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뭘 못하겠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예외일까? 아니, 예외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 부인하게 되고 주님 마음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생기면 그 전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아주 도발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변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잊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주님 나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변질된 사랑 가지고 한 집에 산다는 것처럼 힘든 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채 같이 산다는 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릴케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야만 할 때 눈물이 비처럼 내린다라고 하는 그 시를 중학교 때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야만 할 때 얼마나 슬플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도 잘 압니다.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지, 말만 저러는지 잘 아십니다. 주님은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말만 주님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한 푼 쓰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당부했죠. 그것이 에베소에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딱 넘어가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한 책망이 뭔지 아세요? 처음 사랑 버렸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사랑은 변하면 안 된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첫사랑 잃어버렸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아가 봐. 너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는데 책망할 것 하나 있는데 사랑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계시록에 딱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교회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인내도 하고 뭐하고 다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책망받을 것은 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고 끝까지 난 사랑해야지, 주님 놓치지 말아야지, 교회 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어쨌든지 교회 덕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끝까지 근데 고생하셔야 돼요. 끝까지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청년 때나 서리 집사 때나 안수 집사님 때나 장로님 때나 권사님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바울이 부탁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목회자가 됐더니 참 일찍 철이 들더군요. 뭐 병든 분들, 또 재손 붙잡고 임종하신 분들도 여럿 있었고, 임종한 자들도 여럿 보고, 장례식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결혼식 주례도 하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또 은퇴식도 또 제가 얼마나 많이 집례했습니까? 그러면서 철이 드는 겁니다. 사는 게 뭘까? 낳고 아프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생각한 것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처음 믿는 것처럼, 처음 순간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저 여자가 어떻게 내 옆에 있지? 이런 얘기하면 식상하시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올 때 너무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죠. 찬양대에 섰을 때 처음 찬양대 가운을 입었을 때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오늘 은퇴하시지만 요렇게 옷 입으시고 취임식도 하셨잖아요. 그때 마음으로 또 사역하시면 되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더 이제 존경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은퇴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나이가 들 때까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시끄러우면 은퇴식도 못합니다. 교회 시끄러운데 어떻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결혼식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인들이 또 축복해 주는 가운데 이렇게 은퇴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세 분뿐만 아니라 성가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끝까지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세 분의 권사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고생했던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 자매 두기고, 신실한 일꾼 두기고, 주님과 함께 종이 되었던 두기고, 그와 같이 세 분의 권사님이 그렇게 지내셨고, 이제 세 분의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당부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